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에베소 에피소드. 서양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Dirty Bible, Clean Mind. Clean Bible, Dirty Mind.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여러분들 각자 다 있을 텐데 성경책이요, 읽다 보면은 손때가 묻습니다. 또 밑줄도 치고요, 은혜 받은 내용도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성경책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색깔도 변하고 또 정말로 까맣게 색깔별로 막 화려하게 변할 때가 있어요. 성경책 한 권 사면 얼마큼 몇 년 동안 만에 그렇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다 각자 다르실 텐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을 10년 전에 구입했는데도 이거는 완전히 새 것 같아. 10년 전에 샀는데도 어제 산 것 같아. 그러면요, 이게 성경책 관리 잘 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 더티 바이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고 성경책이 정말로 바꿔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새로 살 때가 됐나 보다 싶으면요, clean mind, 우리의 마음은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반대로 10년이 지나도 성경책이 clean bible, 새 것과 같이 그대로 마치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항상 똑같다면 dirty mind, 내 마음은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못하여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보고 쓰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잘 되고 또 습관이 잘 돼서인지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잡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피곤해도요 성경책 먼저 갖고 와요. 빨리 읽고 자고 싶다고. 훈련이에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그 이상으로 선생님과 같이 막 이렇게 성경 읽기 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저도요 은혜가 돼요. 야, 우리 교인들, 학생들 대단하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는요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 건가 예고가 되니까 그 장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읽고 온대요. 어우, 정말 100점이에요, 100점. 그냥 성경책 한 주 동안 펴보지도 않고 그냥 오는 사람은요 바빠서가 아니라 성경을 마음에 가까이 하는 훈련을, 성경을 읽는 훈련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한 책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쁨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목양 기도에 이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시리즈가 끝나고 어떤 성경책을 이제 또 어떤 말씀을 시작하느냐고 며칠 전서부터 저한테 묻는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분은 필사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성경책이 과연 이게 얼마나 된 건가, 몇 년 된 건가, 깨끗한가 아니면은 바꿀 때가 됐나. 여러분 성경책 바꾸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서 새 성경책을 또 사고 하는 그런 즐거움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번의 전도 여행을 가졌지만 로마에 재판받기 위하여 간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마지막 잡힌 것까지 하면 5번의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3차 전도 여행 때가 이 사도 바울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이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전성기 최고 절정기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각각 18개월, 40개월로 마쳤고 이제 AD 53년 봄에 시작하여서 57년 5월까지 즉 약 50개월가량을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처음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제자들을 굳게 한 거예요. 교회를 돌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굳게 다졌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짧은 기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겨두고 왔던 부부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고린도로부터 왔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그 부부를 만나서 그동안의 사역 이야기를 보고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볼로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알고 또 성령도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충해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그래 그가 나도 이제 바로 알았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가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그러한 지방이죠. 마게도냐 아래. 그래서 그가 떠나고 때에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이 부부가. 그래서 추천장을 써주기도 해요. 교회에 대한 소개장을 써주기도 합니다. 보증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는 떠났어요. 그리고 떠난 후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여서 그 이야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라요.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못 받았고 성령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의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 수가 12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전도해요? 회당 가서 전도합니다. 에베소에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당시 에베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그러한 도시였는데 소아시아 서부 이오니아주의 수도, 당시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철학, 문화, 예술,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최고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 아테네에 갔을 때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했는데 여기에는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그 크기가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46개라고 한다면 이 아데미 신전을 떠받드는 그 기둥은요 무려 127개였어요. 오늘날에는 다 부서지고 그 기둥만 한두 개, 몇 개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것을 복원해놓은 이 복원도예요. 엄청나게 대단하게 큰 크기예요. 축구장보다 더 큰 108m 길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가 얼마만큼 큰 도시였는가를 가늠케 하는 그러한 건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3달 동안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생겼는가 반면에 바울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오기 전에는 자기 말들 잘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에게 회당을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당신 말하지 말고 나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마치 고린도에서 이곳은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령에 귀 기울여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아마 또 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2해가 지나도록 만 2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Hall of 티라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에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만든 학당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학이죠. 도서관이죠. 사진에 나오는 것은 오늘날 에베소 지역의 셀스스 도서관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많이 부서졌지만 엄청나요, 그 규모가. 그런데 이와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강연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매일 전합니다. 매일. 예? 매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나 또 그 에베소에 사는 당시에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곳에 드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 그것도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신비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언도 또 방언도 병고침도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마지막 때에 패하지만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지언정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얼마나 철학이 발달했는지 로마의 젊은이들이 다 그곳에 와가지고 유학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국의 옥스퍼드나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세계 명문 그런 대학들 아니겠어요. 이 에베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깨우침을 하려고 이곳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진리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표적도 아니다. 지혜도 아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나는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병에 걸린 자들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잘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되고 잘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심지어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그가 했던 앞치마나 그것을 손에 닿기만 해도요, 병든 사람이 막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의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손수건이 왜 필요해요? 앞치마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다 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또 유대 제사장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 들린 자들아 귀신이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지만 너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는데 그것을 흉내는 가짜가 있다는 것은요, 진짜가 그만큼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계, 뭐 더 좋은 시계도 있다고 그래요.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근데요, 그 롤렉스 시계를요, 흉내낸 가짜 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가방 중에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뭐 그런 명품 가방들 있죠. 그거는요, 그것을 흉내낸 가방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얼마나 무수히 많은, 가짜도요, 가짜의 등급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진짜를 흉내내는 무수히 많은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서부터 가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짜들이. 오늘날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가짜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잘 믿고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들린다, 악귀 들린 자가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그 자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줄만 알았던, 부활하셨다던 그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구나. 자신들의 모든 그 책들 있잖아요. 책들을 마술서부터 해가지고 뭐 철학책도 있었겠죠. 모든 마술하는 그런 관련된 책자들을 모아서 불에 태우고, 나 이제 새 사람 됐어, 예수 믿을래,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것을요 다 불태워 없애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뉴 빙,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에베소 지역에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흥의 때가 임하였는데, 여러분, 부흥은요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 좋을 것만 같지만 마귀들이요 질투합니다. 공격합니다. 아우, 발악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에 2해 동안 머무르면서 한 해, 2해, 5월달이 되면은요 이 에베소에 도시의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니 저 리우 축제니 무슨 카니발이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명한 축제들이 많아요. 우리 가까운데도 벚꽃이 피면 석촌호수에 벚꽃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시가 흥청흥청 됩니다. 옛날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보다 더 크게 이 도시가요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아데미 신상이 있는데 큰 신상이에요. 근데 저게 보면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얼마나 다산을 많이 상징하는지 저렇게 동그랗게 된 게 24개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사냥의 그런 신도 표현하고 있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신상이니까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 신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믿는 사람들도요 가짜에 대한 신앙이요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축제 때마다 저 신상을요 여성 사제들이 24명이 뒤따르고 저것을 앞세우고, 또 그 뒤에 나도 이 여신을 섬기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고자된 자들, 옛날에 우리 환관들처럼 그런 사제들, 남성 사제들도 24명이 뒤따르고 하면서 그 에베소 중요한 그 도시들의 거점 건물들,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경기장에도 가고요. 그리고 뭐 대학에도 가고요. 온갖 군데를 다 돌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 총독이 있는,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있는 그 공간 앞에 딱 도착하면 그 총독이요 세상에서의 그 지역의 최고의 1인자지만 저 여신 앞에서는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겼지만 로마의 저 총독도 우리 신에게는 절을 한다, 그 통쾌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축제가 있을 때에 저것을 작게 만들었어요.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작게 만든 십자가가 있곤 하잖아요. 그것을 은으로 다 도금을 해가지고 파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
중에 가장 큰 업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자. 작년에도 이게 갑자기 이게 안 팔리더니, 아데미 신상이 안 팔리더니 올해도 또 안 팔렸네. 이러다 우리 다 손가락 빠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를 했어요. 왜? 그만큼 그 축제 때 저거 다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봤더니 다름 아닌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에서 강론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가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그 에베소 사람들은 오래전서부터 그 아데미 신을 진짜 신이라고 믿었는데,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을 섬기게 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와가지고, 야, 다 모여봐. 이거 만드는 사람들 다 모여봐. 업자들 다 모여봐. 제조업자들 영업해가지고 상업하는 자들 다 모아다가, 야,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도요, 단순히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한 믿음,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을 업신여긴다.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의 아데미 신을 업신여긴다. 이거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을 선동질하니까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도다 아데미요, 우리 신 아데미요 하면서 무려 2시간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다가 쳐 죽이려고 막 찾는데 바울은 잡히지 않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나서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네. 내가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렸어요. 동료들이. 사도 바울 그러면 죽어요. 저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저거 감당 안 됩니다. 참으세요. 겨우 말려가지고 참아가지고 있는데 2시간 넘게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을 관리하는 서기장 관리가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아데미 여신을 나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여신입니까? 이 여신에 누가 감히 이 여신의 위엄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켜서 바울이 잘못한 것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경찰에 고소해도 되고 검찰에 재판해도 되고 하니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서 여러분들이 독립운동하는 줄 알고 폭동인 줄 알고 여러분들 책임을 또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제발 진정들 하세요. 해서 겨우 그 폭동의 소요가 멈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엄청난 일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주님 하셨던 모든 많은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런 엄청난 일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요, 정말로, 예, 요즘에 이 사기치는 사람들 뭐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얼마나, 예,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끔 그렇게 합니까? 저도요, 못 모르고 그 문자 온 거를 가지고 전화를 해봤다니까요. 다행히 아차 싶어가지고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저도,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끝까지 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도저히 뭐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대단한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때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에 모든 일이 이제는 다 끝나고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 해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나중에 이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디모데를 이곳에 에베소의 책임자로 남겨두고 또 다음 여정을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였지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지만, 그로 인하여서 내가 자고하여지고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나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혹여나 잠시 잠깐이라도 대신하지 않을까.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갈까 염려되고 걱정하여, 그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 남은 내가 전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도리어 전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그 연수를 자랑할 것 아무 소용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요, 연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깊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양과 질이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순정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한 거예요. 내가 상 받기 위하여. 왜? 1등은 한 명이니까. 금메달은 한 명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뒤처질까 다름질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였던, 순종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 세력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닮은 사도 바울 닮은 겸손함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